출애굽기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언약을 맺는 광경,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참 무시무시한 시나이 산에 연기가 나고 나팔 소리 막 번개가 번쩍거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20장부터는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그랬는데 뭘 지키라는 건지 19장에는 그게 안 나왔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20장부터 길게 이어서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니까 출애굽하면 됐지. 출애굽 끝. 이제부터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죠. 출애굽했다는 것은 이제 막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홍해를 지나온 것은 그 홍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니까 이제 막 세례 받은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 신앙생활 끝나는 건가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언약의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17절까지는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죠.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 가지 십계명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제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야. 너희는 노예들이었는데 종들이었는데 거기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너희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사셨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만 되겠죠.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따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랑과 관련된 그런 계명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자, 제 1계명이 나오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이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벌은 3, 4대 3이나 4 정도고 사랑은 은혜는 1000대까지 주신다. 굉장히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베푼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2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빚어서 만들지 말라.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고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서 섬기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로 만들어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애굽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모든 신들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형상을 주로 누가 만드냐 하면 독재자들이 만듭니다. 저 북쪽에 사는 김씨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잡아갈까봐 얘기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 양반들은 막 자기들의 모습을 여기저기 형상을 만들어놔요. 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온 나라 곳곳에서 내가 너희를 다 지켜보고 있다. 그거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어디든지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어디든지 계시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형상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 가면은 여러 가지 형상이 있죠. 마리아 상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고 베드로 상도 있고 한복 입은 마리아 삭가 쓴 예수님 형상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십계명을
1계명과 2계명을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1계명과 2계명을 분리시키죠.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 섬기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얘기로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은 다른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는 내 이웃의 모든 것 그런 거 탐내지 말라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은 17절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걸 하나 9계명으로 하고 그 뒤에 내 이웃의 아내나 여기부터를 또 10계명으로 여겨요. 이 10계명을 둘로 나누고 1, 2계명을 합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계명이 나오고 4계명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5일째는 조금 그래요. 6일 동안 일하라 그랬는데 5일만 일해라 그러니까 토요일은 직장에 가서 일은 안 해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 뭐 이렇게 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는 창조의 근거를 두고 있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기 때문에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을 어떤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이 영광이 무서운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대신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응을 보이죠. 그러자 모세가 2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이지 너희를 죽이려고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2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23절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계명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어떤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아까 이계명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이어서 21장, 22장 쭉 이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떤 모양을 그들이 봤습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소리만 들은 겁니다. 그 광채만 본 것이고 소리만 들은 것이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하심, 암흑만 보았을 뿐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너희가 보지 못했으니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형상을 만들면 제각각 엉뚱한 형상들을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들이 형상을 봤다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럼 하나님이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를 하나님의 피조물도 아닌 인간의 피조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금도 은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혁 교회 안에는
어떤 형상을 잘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림이나 심지어 우리 교회를 보다시피 십자가조차도 잘 세워놓지 않아요. 물론 십자가를 강단에 건다고 해서 이단이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는 그런 표징이 되긴 하지만 그조차도 자칫 그 자체를 우리가 신성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걸기도 하고 또 걸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능한 교회나 집에 형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토단을 흙으로 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고 25절에 보시면은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자연석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돌로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되리라. 말이 좀 재밌죠?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되리라. 정, 부정. 정이라는 것은 이게 망치로 돌을 다듬는 그런 쇠뭉치죠. 그 정으로 돌을 쪼면 부정하게 되리라. 이 말은 정으로 돌을 쫀다는 것은 정으로 석공이 정으로 돌을 쪼다 보면은 돌에다가 어떤 형상이 새겨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으로 새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정으로 쪼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어지는 이 얘기죠. 층계를 오를 때는 계단을 만들어서 오르지 말라. 하체가 드러나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하면서 그것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는 아예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는 1년 동안 주신 말씀이잖아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제 이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1년 동안 시나이산 밑에서 율법을 받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다 합치면 300가지가 넘습니다. 360가지라고도 하고 굉장히 그 율법을 세분화하면은 많은데 그 율법을 딱 압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뒤에 나오는 우리가 본 22절부터 나오는 요 구체적인 계명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의 요약이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그 두 계명이 될 것이고 또 전체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만 지키면 되는 법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만 되는 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이 어찌 그리스도인들만 지켜야 되는 법이겠습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들이 이 율법을 받고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고는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그 광채가 빛나고 그 소리가 우렁찬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들으면 우리도 역시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나요? 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반응인데 사람은 율법을 받으면요, 율법을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걸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이걸 내가 다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를 벌하시고 심지어 지옥으로 보낼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어겨서 또는 지키지 못해서 내가 징벌을 받고 지옥에 가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들이 율법을 받고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받으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이 그들을 죽이려고 두려워 떨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20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이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두려워 떨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을 어긴다고 멸망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어기면 우리가 멸망을 당하겠죠.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약의 성도나 구약의 성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멸망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십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십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십계명이 먼저 주어지고 너희가 이걸 지키면 내가 홍해 건너서 출애굽 시켜줄게, 이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율법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십계명을 어겼다고, 야 다시 홍해 건너가, 다시 건너가서 다시 홍해 직전에서 율법 지키면 그때 구원해 줄게, 그때 만나 다시 줄게. 그리고 막 만나가 그치고 홍해가 다시 열려가지고 야 다시 돌아가, 히로 빠꾸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다시 홍해 이미 다 닫아버렸어요. 건너갈 수도 없어요. 다시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뭐하러 이 율법을 주셨단 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율법,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십계명, 율법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백성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얘야 밖에 나가서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된다. 신호등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 그리고 힘겹게 리어카 끌고 가고 있는 할머니 보거든 뒤에서 끌어당기지 말고 밀어줘야 돼. 이렇게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징벌할 거야. 너를 패 죽일 거야.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잘 되라고. 아이 잘 되라고. 그럼으로써 야, 쟤 뒤집 아들이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말씀대로 삶으로써 자랑스러운 주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